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그 말씀이 지금도 역시 여전히 살아있음을 모두가 체험하며 주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를 더 경배하는 오직 주만을 드러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네, 조금 네.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았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할까요?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분노예요, 분노. 그 분노에 멸망당하는 인간을 우리는 봤습니다. 대홍수로 말미암은 일들이죠. 여러분, 왜 이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네, 죄와 이거는 하나님과 죄의 대결 속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당하는 사람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했던 인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6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네. 성경이 말하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 부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온 땅이 부패했다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주된 원인은 여기 나옵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인간의 행위, 삶이 부패하고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온 땅은 지금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40일 주야로 퍼붓는 이 물로 특정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전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대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죄에 대한 어두움은 이 어두움은 빛이신 하나님과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은 아니겠지만 좀 더러운 집에는 집에 들어와서 거실 문을 딱 키우는 순간 바퀴벌레들이요 순식간에 자기의 숨을 곳으로 후다다닥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을 죄에 있는 저 인간들을 하나님이 품기 위해서 다가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죄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숨어서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까이 갔을 때는 바퀴벌레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고 마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벌하셨다. 이거는 그냥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면은 왜 하나님이 나타나면,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에는 죄가 같이 머물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러분 백전백패했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도 인간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귀한 에덴 동산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뭘로 날려버렸습니다? 죄로 날려버리는 거죠. 쫓겨남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정말 이곳에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처참하게요. 여러분, 아시리아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 이들이 끌려갈 때, 점령당해서 끌려갈 때 어떻게 되냐면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죽입니다. 왕이 그냥 가슴 찢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왕의 눈을 다 빼, 그리고 포승줄에 묶어서 끌고 태워가는 것 때문에 끌고 갔어요.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죄의 결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끊임없이 사모하고 뭔가 소망을 이루고 기대했던 건물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불이었죠.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 하느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이 예루살렘 성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AD 70년에 파괴됩니다. 그 성에서 버텼던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남의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결국 처참하게 패배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인간은 죄와 싸워서 정말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창세기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길이 있다는 것, 길이. 그의 창세기 6장 7, 8, 9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엄청난 길이 정말 짤막하게 있는데 많은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지금 우리에게도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글자가 보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러올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공중 짐승들을 지으면서 한탄했다 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시켰던 일 중에 후회하심이 한 번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후회한 적이 없어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실수했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빛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인간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모든 것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름막입니다. 불을 켰을 때 바퀴벌레가 도망가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간들은 더 숨을 곳을 찾아 사라지고 숨어버리고 그런 존재들로 지금 다 변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외쳐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눈을 뜰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거는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한탄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십니다. 그것이 결코 후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8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에게서 무언가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특별함을 입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부터 특별한 그 은혜, 특별함을, 그 은혜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9절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까지 하고 9절은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이 모든 것을 능히 해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와 너무나 거리감을 두지 않습니까? 의인이니까 당연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아. 너무나 거리감이 너무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는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건 아닌데 라고 할 정도의 말을 내뱉은 자가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을 했냐? 포도나무를 잘 깎아서 그것을 술 만들어서 그 술에 흠뻑 취해서 옷을 홀라당 벗고 그냥 뻗어 누워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이쯤 되면은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가 첫 수확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이 말이 성경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 술을 먹고 옷을 다 벗고 그냥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본 아들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잖아요. 저주. 이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결코 의인도 완전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이유가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한마디에 저는 의인이었던 노아, 완전했던 노아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졌습니다. 이 말은 제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당대 모든 사람과 정말 달랐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행한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노아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완전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의 그 놀라운 특별함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그 당시에 땅에 곳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야 완전한 자다 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함 속에 그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함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죄와 늘 살아왔지만 죄에 늘 패배했던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길이요? 동행하면 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자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특별한 하나님의 덧입힘을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수백만 민 중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바퀴벌레처럼 숨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정말 좀 더 죄 많은 저들이지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 계획을 펼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는 뭐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무엇이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주된 목적, 그걸 우리와 동행입니다. 동행. 그 동행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해서. 얘들아, 너도 노아와 같이 나의 특별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노아와 같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갈라디아서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성경책 1년에 1독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의지로 행하여지면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아니라 뭐예요? 쓰레기와 같은 나의 의만 더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대해 박식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 노아가 정말 특별함을 입었던 그 유일한 하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면, 네가 나와 동행하면 아주 분명한 확실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열매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는 순간 무엇인 일이 벌어진다? 나를 떠나서는, 즉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을 때는 뭐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말씀이십니다. 노아의 그 동행이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노아에게만 적용했던 것, 그거와 비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한 사람에게 너 노아가 했던 것처럼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막연하게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속에 더 정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얘들아, 나와 동행하는데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싸워 백전백패 후에 알게 하신 사실. 감이 잡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백전백패의 역사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노아 한 사람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부터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부임을 받게 되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노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즉 동행할 때만 무엇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 동행이 그쳤을 때는 그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에 박식한 학자일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맺게 하는 열매죠, 열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의
빛나는 그 빛으로 우리는 뭐예요? 한꺼번에 모든 우리의 어둠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조금씩 조금씩 그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맺고 싶어도 맺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20, 30년 우리 덕현이만 빼고는 다 20, 30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지금이 동일하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조금씩 그게 아주 미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맺는 열매는 더 풍성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결론 뭐예요? 요즘 하도 말해 종말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종말의 때가 됐다. 말세의 때가 됐다. 여러분 말세가 정말 두려우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세가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우리 시간 우리 1분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노아의 이 놀라운 구원 은혜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안전한 사람 불림을 받은 노아를 통해서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함을 입은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불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완전하지 못했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불림을 받은 노아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노아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더 원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동행은 생명의 동행이고 우리를 살리는 동행이고 인생이 제대로 된 길을 걷는 동행입니다. 이 동행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그 거룩함과 그 영광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그 나를 더 이 땅에서 의지하며 또 사모하며 더욱더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더 기쁨으로 행복으로 기뻐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행이 우리 사랑 곱해진 이 수명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